자, 우리 오늘 베드로후서 1장 우리 8절부터 볼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후서 1장 5, 6, 7절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거냐? 우리를 택하시고 만세전서부터 택하시고 또 어느 일정한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구원 얻을 수 있는 어떤 계시의 내용,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이렇게 계시를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믿을 수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계시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로 믿음 주시는 것은 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생겼으면, 은혜로 믿음을 받았으면, 그리고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물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덕을 쌓아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덕이 뭔지 설명했죠. 하나님께 있어서 덕은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할 만한 것들, 이게 하나님의 덕이야. 그럼 우리 인간의 덕은 뭐냐? 우리 인간의 덕은 하나님께는 찬양이지만 인간에게는 칭찬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참 잘했다, 칭찬할 만하다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한 것,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덕입니다. 또 이 덕은 어떤 것도 덕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을 해요. 바로 이런 것이 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다음에는 덕을 쌓아야 되고, 또 이렇게 덕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칭찬받을 만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지식을 쌓아서 많이 알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진 게 뭐냐? 지식이 생기다 보면 이제 함부로 못해. 아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은 조심스러워져. 절제가 있게 되고요. 절제를 하다 보면 참아야 되기도 하잖아. 인내를 하게 되고요. 또 인내를 하다가 보면 경건이 나오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그 경건보다 더 뛰어난 게 있어.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겠죠. 그게 뭐냐? 형제우애. 형제우애. 그리고 형제우애보다도 더 뛰어난 것은 사랑이에요. 바로 이렇게 사랑을 공급하는 일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 내가 과연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내 삶 속에 공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또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기근과 가난이 있다 보면 나밖에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에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쌓아가는 여유가 안 생긴다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냐? 힘들어도 너희들이 힘들어도 그리고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믿음까지 다 선물로 주셨으니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로서 믿음을 선물로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바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뭐 이러면서 사랑까지를 공급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내용이 1장 8절부터예요. 자, 근데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딱 보니까 이들이 그 어려운데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까지 바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어려운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끼리 형제 우애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덕을 쌓고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사랑 이거죠.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구나. 어려운데도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에서 자라가고 있구나. 단계별로 계속 자라가고 있구나. 참 흡족하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멈추지 말고 게으르면서 멈추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덕을 이로써 여러 단계를 하다 보면 이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열매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믿음이 밑바탕이 돼야 그 위에 차근차근 단계를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말씀,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제대로 기초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특별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 전서는 어떤 외적인 고난, 외적인 환난을 염두에다 두고 쓴 말씀이라면 이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내적인 문제. 특별히 이 내적인 문제는 너무 고통이 지속되다 보니까 막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을 느끼는 것도 내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너무 고통이 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다 보면 사탄이 틈타가지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는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사탄의 공작에 의해서 거짓 교사의 잘못된 이 가르침에 의해서 흔들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으로 무장이 딱 되어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여러 덕목들을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하여서 아는 지식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고요. 또 믿음 이상의 뭐 덕의 지식, 지식의 인내, 절제, 그다음에 형제의 사랑 이런 것들도 다 뭐가 제대로 기초가 돼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올바로 확고히 되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냐? 소경이래, 소경. 이 소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플로스라는 말을 쓰는 말입니다. 티플로스. 자, 물론 소경하면 육체적 눈이 안 보이는 자입니다만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소경은 육체적인 소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기를 싫어하고 또 보고 거기에서 가르침 받는 것을 거절하고 이런 자들이 뭐냐? 이게 소경이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말씀 보는 것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도 받아들이질 않아.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소경이다.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소경이다. 그래서 이 소경이 되다 보면 원시치 못하고 원시가 뭡니까? 멀리 인생의 나중까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런 올바르된 믿음이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러다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씻음 받았구나라는 확신이 없지. 그리고 자기 행동을 보게 되면 늘 죄뿐이고 부족한 뿐이고 그러다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막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사탄이 와서 공략을 하면 해가닥 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하는 찬송 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나도 마음속에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깃들면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믿음 주셨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 덕을 쌓아야지.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해야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들을 해야지. 그 덕을 쌓기 위해선 내가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 지식을 쌓아야 되고 지식을 쌓다 보면 내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네. 저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네. 절제하다 보면 인내하고 그리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경건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 형제가 누구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았지만 내 형제도 예수님이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의 죄도 사했거든.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근데 이 지식이 제대로 없는 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몰라. 소경이야. 영혼을 바라보는 눈도 없어.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라는 확신도 없고 늘 불안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 원시치 못하고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미오파전이라는 말인데 튜플로스 아까 소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 원시치 못한다라는 거 있죠. 소경에다가 원시치 못한다. 그저 단순한 육신의 장님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탐욕, 욕심,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쾌락만 눈에 보이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질 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요? 정말 내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 내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은혜로 믿음을 얻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뭘 해야 될까? 비록 현재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인내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해. 물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힘들고 어려운 줄 안다. 너희들이 그 흩어진 자로서 그 고통 속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믿음에다가 더 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더욱더 힘써서 이 어려운 중에도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너희의 부르심, 택하심 이거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어느 시점인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네. 우리 옛날에 송창식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죠. 어떤 노래가 있냐면 왜 불러 왜 불러 하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에서 공부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요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렇게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다?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덕은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찬양받을 만한 일,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찬양받을 만한 것들이 하나님의 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널리 온 세계에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독생성자를 내어주셨단다.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우냐. 이런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거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왜 불렀는지 나를 왜 택하셨는지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나를 왜 택했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미국 땅으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택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고 계신가? 하는 그 이유를 자꾸 물어보고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굳게 다져야 합니다. 바로 이게 제대로 되면 아무리 디아스포라 돼서 가난, 기근, 또 핍박,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잘 다져져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 굳게 하라라는 말 헬라어로는 베바이안 포이에이스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베바이안이라는 말은 어떤 법률적 용어예요. 법적으로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빼박.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불러주셨어. 자녀로 불러주셨어. 택하신 백성으로 불러주셨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 그 근거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다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다지는 것을 어떻게 해라? 굳게 하라 할 때 이 포이에이스타이라는 말이 하라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 중간태로서 문법적으로 중간태로서 썼는데요. 이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왜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깨우치고 그것을 완전히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할 때에 어떤 고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실족치 않는다. 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미혹을 해도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이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것인가? 또 이런 어려운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너희를 미혹할 수 있는데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믿음을 잘 지키고 실족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내용이다. 또 이렇게 믿음을 굳게 하면 나를 왜 택했는지,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특별히 여기서 주시리라라는 이 헬라어는 에피콜에게 데스타이라는 말인데 미래 수동태예요. 미래 수동태. 주어는 뭐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넉넉히 수동태니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야지 하고 가지나?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오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천국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들어가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 뭐 이런 거 딱 하고 나를 왜 택했는지 왜 불렀는지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지식을 캐치하고 그것을 단단하게 갖추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넉넉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막 굳게 하고 다지고 이렇게 되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없이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천국에 가려면 겨우겨우 너 여기 왜 왔어?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 죄 사했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그의 일평생 동안 강도 지신하고 못된 짓만 하다가 그저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랬잖아요. 그 옆에 있었던 강도가 믿음의 덕을 쌓은 적이 있나요? 덕에 지식을 쌓은 적이 있나요? 지식에 뭐 절제를 쌓은 적이 있나요?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한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말씀을 갖고 씨름해 본 적 있나요? 그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막 스스로 노력한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겨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요 믿음 때문에 턱걸이에서 천국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 형제 자매를 우리 주변에 허락해 주시고 그랬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런 일에 힘을 써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일들에 아주 매진을 해야 되겠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당시에도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이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다지고 굳게 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맞아 내가 어렵지만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그들은 환난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의심과 의혹, 불신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경지로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2절서부터입니다. 이러므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앞서 설명한 것들을 다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이 신앙 지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빨간 글씨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리에 서 있는 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나는 이 너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항상 너희로 생각났으면 좋겠다. 너희로 생각났으면 좋겠다. 또 1장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돼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도 보면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각하게, 생각하게, 생각나게, 생각나게. 이 생각이라는 말이 3번이나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3번 정도 반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거 알아. 진리에 서 있는 거 알아.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자꾸 생각났으면 좋겠어. 자꾸 생각했으면 좋겠어. 자꾸 생각났으면 좋겠어.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게다가 왜 지금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또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은 뭐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나의 떠난 후, 즉 베드로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난 후, 다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자기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딱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여기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시, 계시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느 쯤에 죽을 것인지 이것을 딱 알고 있었어. 근데 이 죽음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 질수록 자기가 남기고 가는 이 성도들, 자기가 그동안 목양했던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이 이들이 과연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큰 짐이었어요. 그래,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 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희들에게 내가 떠난 뒤에라도 자꾸 생각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으면 좋겠다. 성령님에 의해서 생각나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여기서 이 진리는 뭐냐?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증거했던 복음,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은 행위로서나 또 우리의 어떤 공적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항상 생각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내가 떠난 다음에도 생각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베드로 당시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겠죠. 아마도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을 했을 때 뭐 여러 개를 기록했겠어? 하나를 기록을 했겠지. 그러면 그 기록한 것을 사람들이 돌려 읽기 위해서 또 복사를 했겠지. 뭐 그때 뭐 요즘처럼 인쇄기가 있습니까? 복사기가 있습니까? 그러니 뭐 카피한 이 베드로의 편지라고 해봐야 몇 개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평신도가 이 베드로가 쓴 편지를 읽는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 베드로가 쓴 편지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뭐냐? 뭐 이렇게 복사된 어떤 편지가 어떤 흩어진 자들에게 왔을 때 어떤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장로나 뭐 어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베드로의 이 후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고 그것을 읽는 거야. 그러면 읽으면 사람들은 듣는 게 그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에 성경책이 여러분들 가족 수보다도 성경책이 더 많잖아. 베드로서 언제든지 펴볼 수 있잖아. 그리고 뭐 요즘 듣는 성경도 있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저같이 베드로후서를 강의하는 것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어떤 그 기회와 수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길이 많아. 근데 이 당시에 성경책이 드문 이 시대에 그것도 흩어져서 맨날 도망다니는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날 우리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에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들은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다지고 거기에다가 믿음에다 덕에 뭐 이렇게 해서 막 계속 쌓고 해서 그들은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믿음이 점점 굳어져 갔는데 너는 집에 성경책도 그렇게 많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믿음에 덕을 쌓지도 않았고 덕에 절제도 안 했고 뭐 이런 거 다 하나도 한 게 없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하고 꾸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과거에 이 핍박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너무나도 복받은 자라구나. 이 복을 정말 귀히 여겨서 소경처럼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지 못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지 못하고 소경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원시치 못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치 말고 정말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 위에 서고 말씀을 위에 서서 그 믿음을 굳게 하고 하는 일에 정말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죽음을 앞두고 그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 뭐였냐? 그 환난과 핍박 중에 유리하는 그 정말 성도들이 눈에 밟혀서 정말 죽기도 힘든 거야. 내가 죽은 후에라도 너희들이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마음을 저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런 말씀 강의한 것이 유튜브에 남아서 홈페이지에 남아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믿음을 굳게 한다면 이것처럼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의 이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을까?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받은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저 갈릴리로 갔을 때 베드로를 만나죠. 그때 만났을 때 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이런 대화가 있은 뒤에 21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여기 내 팔을 벌린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손을 펼치시고 양쪽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잖아. 이것처럼 베드로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팔이 벌려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한다. 거꾸로 못 박힘 당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하겠구나라는 것을 아마도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죽음의 날이 임박해 올수록 기도할 때마다 네가 이제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네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의 날이 점점 가까워짐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의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건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돌아갈 날이 3개월 남지 않았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 자고 나면 또 하루 없어지고 하루 자고 나면 하루 없어지고 이러면은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겠죠. 근데 전혀 베드로는 죽음이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왜? 우리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베드로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거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나는 넉넉히 들어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하루 살 날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전혀 공포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을 줄 수 없는 거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전혀 사망이, 죽음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두려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날이 짝깍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믿음의 덕에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것을 한즉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이런 것을 한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내가 넉넉히 들어간다 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얼마나 정말 폼나는 일입니까? 정말 이런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폼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베드로의 오로지 걱정거리가 있다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까?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나고 생각한 것을 실천하고 과연 이것을 할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걱정거리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걱정거리 뭡니까?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입니까? 자식 새끼가 잘 될 수 있나? 성공할까?
애들이 결혼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걱정거리입니까? 정말 걱정을 하더라도 고상한 걱정, 거룩한 걱정,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끊임없이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의 신앙, 이 신앙을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해요. 내가 죽은 뒤에라도 내가 전했던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 아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즉 진리의 말씀은 뭐냐? 구약 성경.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쓰는 성경. 이것이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계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네. 바로 이 내용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다져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성경 66권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정말 성경 한 권을 제대로 통독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가장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자꾸 생각할 때 뭘 생각하면 좋으냐? 사도신경을 뼈대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 보세요. 맞아.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야. 그리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는 단순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냐? 아니야. 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내 아버지 맞지. 그 사실을 내가 뭐에 근거해서 믿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 천지를 만드신 이야기,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천지창조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신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게 나와.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이걸 자꾸 묵상하면서 다지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이 어땠다?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예수님이 뭐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나시면 돼? 안 돼. 안 되죠. 거룩하셔야 돼.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깨끗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야.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 부활했다고 나오잖아요. 다시 살아나셨고 또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지? 어디에 나오지?
자꾸 이렇게 살을 붙이면서 다지고 해야 돼.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져야 어떤 이 거짓 교사, 이단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놔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정말 고해와 같은 괴로운 인생길 살아갈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믿음 지키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 성령을 믿는 거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 거야. 그리고 거룩한 공예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면서 형제의 사랑을 하면서 서로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이런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 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했잖아.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다시 살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라는 이 믿음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뼈대를 딱 세워놓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을 하면서 이 믿음을 다지고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베드로는 내가 죽은 뒤에라도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키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신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성경 말씀을 또 참고서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래서 어떤 시련도 어떤 이단의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 거예요. 아마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제 정세로도 정말 저기 대만 쪽에서 전쟁이 난다,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난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난다, 우리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 어디서 전쟁이 뻥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때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 불꽃이 땅 튀기 시작하면 이 세계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접어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은 다릅니다만, 어떤 백신 문제로 인해서 통제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나중에 어떤 사탄의 표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사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마 그러는 데서 가장 불이익당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신자들입니다. 왜?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공중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러니 이 사탄,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우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이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단히 마음에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고 그런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것을 베드로 우리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때 내가 성경 공부할 때 김 목사랑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그걸 마음에 두어야 되겠구나.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내 믿음의 내용을 공고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저와 여러분이 뭐 천년만년 늘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했던 이런 내용들이 제가 먼저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놓고 볼 때, 그때 김 목사가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고,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새록새록 생각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잠시 오늘 일부 시간을 마치고요.